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도 함께 보여주시면서 어떠하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오늘 본문은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사람, 패역하다고 정말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엄 있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실제로 귀로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고 합니다.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과 번영의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 가운데 이제 모세가 흑암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상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면 되지 않는다, 형상을 만들면 되지 않는다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서 앞에 함께 그것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세운 언약에 필요한 것을 다 함께 보았습니다. 피로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을 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마시고 축제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장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반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성막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올라가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더딤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딤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할까요? 우리가 기다리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자.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세를 알지 못하게 했다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사람의 조급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들을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저희 가정에 우리 큰딸의 문제 때문에 3년간 전세 살기 때문에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라도 매일같이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3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더딤에 대해서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서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반역함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준 그 모세에 대해서 이제 이 모세라는 그런 말은 모세를 향해서 지금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말들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경멸적인 표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서 모세 보고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반역의 삶은 경멸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모세가 지금 함께 하지 않으니 경멸의 단어를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도 없으면 우리가 욕할 수 있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욕의 차원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0일이 되었다 그러면 꽤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는요 구름 속에 화염이 번쩍거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이 지나니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정말 듣기에도 불편한 얘기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은 온통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해야 되겠다고 우리의 마음만 편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인내심이 어떠했을까? 그들의 인내심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딱 기적 보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3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3일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40일은 못 참잖아요. 하나님 40일을 어떻게 참습니까? 3일도 우리가 많이 참았는데 바로바로 즉각 응답해 줘야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불편하고 힘든 것 내 눈에 띄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편함을 당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의 걸음걸음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의 삶은 어떠할까요?
40일을 기다리다가 힘이 들면 그래도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데 우리 그거 보면서 혀를 꺾어 찰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함을 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삶의 습관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신이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단수로 사용하지 않고 복수로 사용해서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복수형을 사용한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신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태양신 라라는 그런 신을 비롯해서 개구리 신인 헤케트 그리고 나일강의 신이었던 오시리스, 하파 등 많은 신들이 애굽은 모든 것이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신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들어주면 되겠지 않겠냐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급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부처님, 석가모니 그러고 앉아가 알라 그리고 오만 것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도들 안에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이끌어낼 아무런 신이 보이지 않으니 다른 신이라도 만들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신의 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번쩍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 앞에 보여준 이스라엘 반응들이 무엇입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슴 치며 한탄할 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내어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함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선박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찬물을 끼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잠깐 놀이공원 가서 놀면서 아빠가 화장실 갔다 올게 너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 할까요? 한 1분, 2분은 잘 기다리겠죠. 한 3분, 4분 지나면 우리 아빠가 안 오는 것 같아 그래서 혼자서 다른 데로 아빠 찾으러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불안하니까 우리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차원을 뛰어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아무 신이나 우리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신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의 신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한 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 신앙의 스님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둠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어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이 거쳐지면요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이네 깨닫게 되면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친밀감, 하나님 앞에서 은혜들 그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 받던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순간에도 지금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절망 가운데 놓여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나큰 위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신이 없네.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보이지 않네. 그것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앞에 당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얘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론이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당신들의 생각이 잘못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론이 금고리와 이런 것을 가져오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금고리, 금귀고리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한 상징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요? 우상을 만들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금기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증거의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 욕망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면 되지. 내 돈 가지고 내 쓰는데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냐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청지기의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걸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슴을 치고 떼굴떼굴 굴려야 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봤지? 이게 우리를 인도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신이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신상을 만들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과정을 소개하면서 먼저는 부어서 만들었고 다음에 조각결로 새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을까? 고대 사이에 소는요, 소의 형상은 중보자의 그런, 그리고 쉽게 말하면 완전한 신은 아니고 신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신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라는 그런 신상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줄 수 있는 중보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고대 사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래 하면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예배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다가 인간이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요소를 가져오고 인간이 그것을 보면서 재미있어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카톨릭이 왜 부패했다고 하고 왜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복수의 단어를 써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 뭐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배우지 못해서 그렇겠지. 여러분, 양보를 해도 그렇게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신앙에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타협점을 두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협점을 두려면 수많은 가지 이야기, 변명거리 만들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5절 1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석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뛰놀더란 단어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차하크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완전히 취해버린 사람, 아니면 마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방탕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을 보여줄 때 차하크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잡하고 경방스러운 언어와 웃음과 방탕하고 비일한 모습, 성적 부독한 행위, 열광적인 춤이나 술에 빠지는 모습을 얘기할 때 뛰놀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뛰노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뛰어노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그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였다라고, 그래서 뛰놀더란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 탓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만들진 않았습니다. 아니, 금값이 얼마 비싼데 금송아지를 만들겠습니까? 그거 팔면 돈이 얼마인데, 금송아지 만들 금값 정도 되면 그 금값 받아서 저는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근데 없으니. 근데 우리가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딤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모세가 없네. 하나님이 즉각 대답하지 않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왜 이렇게 더디지?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닐지라도 마음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내 만족을 얻고 뛰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내일 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는 자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저분들 보면서 야,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목사들이 왜 넘어집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은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는 것이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